할렐루야.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우리도 아침에 피곤하신데 사실 나오셔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 시간인데 어저께 밤에 오신 분 말씀 받는 거예요. 밤에 오셨다가 또 아침에 오시기가 만만치 않은 일인데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제가 코딱지만큼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요만하게 나올 거예요, 화면에. 요만하게. 그래서 교회 오시면 크게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서 보시면 조그맣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동일하게 같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의를 굳게 지키고 구제에 힘쓰는 삶. 공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공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공평과 뭘까요? 정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공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실현돼야 할 곳입니까? 아멘 하셔야죠, 거기에는. 실현돼야 될 곳이죠. 실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어찌 보면 공의가 가장 실현되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나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발전된 정치적인 제도, 민주주의가 잘 자리 잡은 곳이죠.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곳이죠. 게다가 기독교라는 청교도적 정신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공의가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잘 실천되고 세워져야 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에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도 많은 공의와 정의에 배치되고 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지만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패를 나눠가지고 서로 너무나 이렇게 갈려 있지만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겉으로 나이스 한국에 그래서 그렇지 예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이 딱 나눠서 완전히 철저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러한 이곳 이념이 완전히 갈라져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사실. 물론 좀 나이스하고 인격적이라서 서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념의 갈등이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인종의 갈등이요? 당연히 미국에 심각합니다. 피부색으로 나타나는 이 인종, 그리고 민족적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이 다양한 민족성 때문에 차별받는 곳이 바로 그 어느 곳보다 심하게 차별받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경제적인 불균형, 사회적인 빈부격차, 미국이 아무리 아메리칸 드림으로 자기의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부가 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차별이 심하고 차이가 심해서 이 경제적인 부 때문에 사회적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미국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주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렌트비가 상상을 초월하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렌트비를 내고 있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요. 어쩔 수 없이 홈리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 홈리스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홈리스가 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타주에 사는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집 사신 분 말고 적어도 한 10년 전에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10년 전에 렌트를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내는 렌트나 모기지를 가지고 한국에 가시면 최고급 럭셔리한 아파트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싼 돈을 내고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다 이렇게 궁궐 같은 집에서 사시나요? 공감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사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우리 돈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떤 경제 리포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자기의 수입의 30% 이상 적정한 주택 비용이 30%래요.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번다. 1,000만 원 너무 많이 버는데? 1,000불을 번다 하면 300불이 적정한 주택 비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0%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는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택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으로 써야 될 그러한 다른 지출을 막고, 세상 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 내세요? 몇 프로 내세요? 저는 제 인컴의 60%에서 70%를 렌트비로 냅니다. 그러면 저의 삶의 퀄리티는 어떨까요? 엄청 좋죠. 안 속네, 이제. 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인 숫자로는 삶의 퀄리티는 엄청 나빠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보면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진 않아요. 네. 왜요?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만큼 먹고 받고 쓰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걱정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도 걱정이지. 주식이 오르면 걱정, 내리면 걱정. 오르면 걱정 안 하겠구나. 오르면 좋고 내리면 걱정. 뱅크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인트레스트가 안 오르니까 걱정이고, 마켓 집 갖고 계신 분들은 마켓이 지금 떨어지면 걱정.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이분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살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재정은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고 그렇게 살면 굳이 하나님의 볼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를. 다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자기 먹고 살 궁리를 하면서 그것에 많은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릭해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분명히 어저께도 우리가 나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벌고 능력에 따라서 얻는 그런 제도가 사회인데, 사람은 필요가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많이 못 버는 그러한 구조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많이 벌지 못하면 필요를 못 채우니까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는요, 재정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재물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억울한 사람이 없고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그런 모습을 보면 밭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를 막 곡식을 거두다가 나달이 이삭에 떨어졌어요. 그럼 주워야 돼요? 안 주워야 돼요? 안 주워야 돼요. 지금과 같이 막 기계가 탁탁탁 하면서 쫙 하나도 없이 걷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하니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하나씩 주워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시에 과부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서 굶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루키 2장 15절 말씀. 루시요 들판에 나가서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사실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아멘. 이게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그래서 부자들이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그 재산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악착같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사실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부자들에게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삭 떨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아예 율법으로, 아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공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 경제적인 관념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의를 뿌린 자. 공의를 뿌린 자는 뭐라고요? 뭐가 확실해요? 상이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이 확실하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뭐에 이르러요?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의가 구체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는 수단, 그 수단이 바로 이 경제력을 나누는 것이죠. 경제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예, 마음을 나누면 우리 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나눠야 합니까? 왜 나눠야 돼요? 물론 지금 계속 이야기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그냥 제너럴한 이런 추상적인 이유 말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누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들이 있는지,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나눠야 된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근면한 사람이 뭘 얻는다 그랬어요? 네, 성경 띄워주세요. 그냥 근면한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근면한 사람들이 재물을 얻습니까? 모든 근면한 사람이 재물을 얻어요?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데도 재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면한 사람을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근면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재물을 허락하는 분이 계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근면하게 일해도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재물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문을 여시고 그 물질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한 대로
그 복을, 그 부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예. 근면한 남자 재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의 주권을 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재물의 주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쉬고 눕고 편히 지내자?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 또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그때예요. 쉬고 눕고 놀 때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밤에 데려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벌었는데 나는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재정에 대한 소유를 그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세요? 내 재물이 내게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막 줄 수 있어요. 왜요? 내 거 주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남의 거 주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막 퍼줘요. 교회 와가지고 남는 음식 막 줘요. 자기 집에서 자기 음식은 막 조금씩 주면서 교회에서 음식 막 남으면 막 선심 쓰듯이 막 줘요. 그냥 가져가세요. 막 가져가세요. 왜요? 자기 거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막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못 나눕니다. 나눠도 인색하게 나누겠죠. 그냥 나누는 척 하겠죠. 그러나 이 재물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막 줄 수 있어요. 막 줄 수 있어요. 후하게, 인심 후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나누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이 재물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공의를 실천할 때 그것이 그냥 낭비하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한 것처럼 재물의 나눔을 통해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반드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확실한 상, 그 좋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지금? 뿌렸다 그랬어요. 공의를 뿌렸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공의를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졌을 때 나누고 뿌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나누고 베풀고 도와줬던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이 겪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난처한 일 처했을 때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 도와주려고 해요.
물론 뭐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 땅에서 상 받을래? 하늘의 상 받을래?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하늘의 상 받는다고 저는 선택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상은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하지만 하늘의 상은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푸는 그 일을 한 다음에 이 땅에서 뭔가를 거둬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 소망함을 갖고, 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데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면 다 부하게 된다? 아니면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다 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흩어 구제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것 아무 계산 없이 다 퍼주면 어떻게 돼요? 나 고생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하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렇지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의 경제의 규모를 생각하면서 구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히 아끼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 퍼주기만 하다가 우리가 쫄쫄 굶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력이 있다면 우리의 물질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세상 말로 통이 좀 컸으면 좋겠다. 넉넉한 인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될 수 있다. 오히려 과도하게 아끼면 그것이 더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다음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누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은 내가 나눔으로써 구제를 받는 그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나누는 나도 어떻게 돼요?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직접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예요? 안 넉넉한 교회예요? 믿음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넉넉하지는 않죠, 우리 교회가. 넉넉하진 않아요. 네. 넉넉하지 않다 못해 작년 말이고 올해 초에는 이재민 장로님이 목사님 레드 플래그예요. 비상 상황이에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좀 줄여야 됩니다. 긴축 재정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제 말이 나왔었죠. 긴축 재정.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맨날 집에서 우리 긴축 재정이야. 아니 우리는 20년째 긴축 재정이야? 미국 온 다음부터 계속 긴축 재정이래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규모 있게 경제적인 것을 규모 있게 쓰는 것은 필요하죠. 우리 교회도 올 초에 긴축 재정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작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항상 트레디셔널하게 향하는 성탄 구제헌금. 구제헌금에만은 없지만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면 그거를 우리는 다 뭐 선교비나 구제비나 이웃을 위해서 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안 써요. 작년에도 한 5,000불에서 6,000불 사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성탄헌금이. 그러면 뭐 그때는 몰랐을까요? 우리가 1월, 2월에 재정이 이렇게 바닥을 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때도. 그러면 드는 마음은 뭘까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좀 킵하고 교회 재정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재정을 진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눴습니다. 네. 5,000불이 뭐 큰 것 같지 않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너무 스케일이 큰가요? 항상 이렇게 뭐 몇만 불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5,000불 안 커요. 별 큰 돈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 우리한테 크다고 우리한테는 커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눴죠. 우리가 몇 군데 나눴어요. 여기 옆에 있는 선교 단체들, 그다음에 뭐 홀사모 하시는 거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뭐 미랄도 미랄 안 드렸나? 미랄 드렸나? 몇 군데 드렸어요. 이 지역에 있는 5군데, 6군데에 한 총 1,000불씩 이렇게 우리가 다 나눴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작년부터 제가 온 다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제가 오고 1년 뒤에 완전히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저는 살림을 잘하는 목사예요? 못한 목사예요? 네, 못한 목사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고 제가 우리 재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성도수가 줄었어요. 그 말은 헌금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정은 유지됐어요. 왜 유지됐을까요? 일을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일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일을 못 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수는 줄고 헌금이 줄었는데도 교회의 재정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교회는 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게 교회잖아요. 우리 재정이 약하니까 이 재정을 지키고 있어야지.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 재정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부터 이제 교회의 사역을 계속하고 교회의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면서 당연히 재정은 줄잖아요. 제가 재직회 때 우리 재직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는 재정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레드 플래그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는 않아요.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연초처럼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좋아졌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본당의 카페트와 의자를 바꾸면서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 상황에서 지금?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5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합니까? 그래서 6개월을 잡고 아니면 뭐 안 되면 더 1년 뒤에 합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처음에 우리는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재정과 물질의 축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느낌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네. 돈으로 딱 얘기하면 제일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 교회는 딱 보여주시잖아요. 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네. 우리는 5만 불, 그것도 힘들 것 같아. 안 될 거야. 어느 세월에 했지만 하나님은 가뿐하게 5만 불뿐만 아니라 7만 불까지 이거는 뭐 진짜
제가 이 얘기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아닌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가 대단한 헌금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갑부가 있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다 리타이어 하시고 뭐 그렇게 그 소셜 받아서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표의 금액에는 택도 없이 모자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때에 액수가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우셨잖아요. 채우고 남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바보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보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저 의자에 앉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이 일을 계속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그럼 앉을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 채워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뭐 인원이 많아서 그러면 뭐 누가 부자가 한 사람이 딱 10만 불 도네이션 딱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겠죠. 그러나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내 돈에서 내 돈 안 나와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는 조금 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히 채우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나누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진짜 전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귀하게 헌금한 정말 그 귀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외부에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 반은 외부에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생각 때문에 남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까? 여러분 남의 교회에다가 헌금 얼마나 해보셨어요? 잘 하시게 됩니까?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게 돼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네. 헌금을 하면 자기 교회에다 해야지 남의 교회에다 헌금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 이상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일을 해요. 우리 카페트 공사하시는 그 카페트 사장님 있잖아요. 장로님이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대. 이상하게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쿼트 받았잖아요. 그 쿼트가 노동 인건비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 팬데믹 지나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근데 거의 안 올렸어요. 한 10%도 안 올렸어요. 원래 보통 20, 30%는 더 올라갔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있으면 평생 AS. 마르고 닳도록 AS 해주시겠어요. 기도해줘야 될 거예요. 그 카펫집 절대로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네. 표현이 그래요. 마르고 닳도록 AS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괜히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귀 예뻐 보시는 겁니다. 야, 니네 교회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나누고 애쓰고 야, 그거 진짜 잘했다.
하나님한테 공짜 없는 거잖아요. 공짜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면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이 모습들이 나타나서 저는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복 받고 있는데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럼 그건 뭡니까? 내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길을 내 스스로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부지하고 더 많이 베풀고 어저께 저는 그 호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보에서 준비해놨는데 미리 예고편을 진하게 하시네. 제가 그래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 저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잘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칼레오 교회 들어왔잖아요. 뭐 칼레오 교회 들어왔는데 칼레오 교회 너네가 이만큼 쓰니까 너네가 이만큼 내고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쓰고 CM은 같이 하니까 CM 예를 들어 전도사님 목사님 오시면 너네가 50% 내고 우리가 50% 내고 그런 생각을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를 말아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많으면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뭐가 더 복이 있어요? 주는 것자보다 받는 자가 더 복이 거꾸로 얘기했네. 너무 흥분했어요 제가 아침에. 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네.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죠.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고 우리 김종원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저렇게 어떻게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봐서 그래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성도도 없고 힘듭니까? 진짜 그리고 개척교회 성도들은 빤해요. 네.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한 3년 동안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 그 교회도 재정이 풍성했고 제가 받는 사례도 웬만한 이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사례보다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욕심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계속 외부에서 헌금해줬어요. 외부에서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이 교회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헌금하면서요. 저는 여러분 아시죠? 제 스토리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그래도 이 지역에서 큰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큰 교회에서 봤던 사례 그대로 보존해서 와서 개척하는 3년 내내 다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도 교회 재정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에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도 그 은혜를 받고 누려보니까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고 제가 성인 군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도 은혜를 누린 사람,
저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경제적인 은혜만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나누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어려운 교회 우리가 찾아가서 진짜 헌금해주고 그 교회 어려운 목사님, 사모님들 좀 격려해드리고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거부가 되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거부가 되어서, 야,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가면 떨어질 게 있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많이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장로님하고 당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 특별히 이제 어려운 교회 목회하시는 사모님들, 그래도 목사님들은 가끔씩 이렇게 회의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드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그래요. 그 사모님들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들 한번 초청해가지고 진짜 최고급으로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호텔에서 재워드리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세미나 딱 하고 진짜 맘 같아서는 몇백 불씩 용돈이나 드려가지고 가서 쇼핑도 하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그거는 조금 무리야. 네. 근데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런 날이 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 목사님, 허 목사님의 우유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참하고 싶은 그 귀한 일,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흘러가서 그 복을 많이 누리시고 또 그 복을 함께 동참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재정의 주인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이 재정 잘 나누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재정과 내 가정의 재정과 우리 교회의 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흩어구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도록, 우리 개인 되도록 주님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천될 수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